오늘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여러분 설 명절 잘 은혜 가운데 잘 보냈는가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계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차지할 땅에 대하여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표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지분이죠. 그래서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 경계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이 경계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경계표를 옮겨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이 경계표를 내 손으로 옮겨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이나 종교단체들이 이러한 경계표를 옮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씩 경계표를 옮겨 놓았기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미 많은 경계표를 옮겨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토착화되어 버린 전통을 교회의 의식으로 알고, 또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예배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경계표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옮기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계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시간에는 제가 성별에 대한 경계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별에 대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경배에 대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경계표를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 대한 경계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어떤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변개하거나 삭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변개하거나 삭제하지 말라. 예, 이 성경을 변개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2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이 말씀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내용은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은 내게 짐만 될 뿐이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중간 부분에 있는 잠언에서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더욱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2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끄트머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기서 두루마리로 표현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종이가 없었죠. 종이가 없어서 양피, 그러니까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고대 사극을 보면은 이 두루마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둘둘둘 말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둘둘둘 말아서 어떻게 해요? 임금한테도 상소도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문서가 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없었던 시대에는 어디에다 썼을까요? 대나무를 쪼갰어요. 대나무를 쪼개서 대나무에다 글을 써서 쭉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둘둘 말았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이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은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더 보탠다라는 거죠. 이 66권 이 말씀에서 더 보탠다라는 겁니다. 더하면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이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빼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즉 천국에 입선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키며 첨가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며 성경을 변개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표를 계속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 종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더하는 겁니다. 빼는 겁니다. 더하고 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경계표를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 옮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 여기 갖다 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쪽에 갖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 경계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그것을 뺏지 않는다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경계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66권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87페이지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즉 이 성경에는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는 이 성경의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같은 데서는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풀어요. 모든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자꾸 비유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풀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적인 장난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는 대로,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여기 있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씀에 대한 경계표를 옮기려고 한다면은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 앞뒤로 짝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40명의 저자들이 한 1000년 이상의 세월을 두고 기록이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각각 저자가 40명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이 예배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글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해보십시오. 다 다른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왜? 사람의 생각, 판단, 지식 다 다른 거예요. 경험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쓰면은 오늘 우리가 글을 지으면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 저자가 40명이, 성경은 저자가 40명이, 그러면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1000년 이상의 세월을 두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 인간의 타락과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되게 흐르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내리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아서 알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루어져,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지지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교단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알레고리적인 해석, 즉 온유적이고 비유적이며 영적으로 해석함으로 수많은 이단 교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씀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모든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은 전부 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성경 스스로 해석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일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7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 어느 시대나 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에 오해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자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이 성경을 자의적인 관점에서 임의적인 해석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오직 말씀대로 올바르게 해석하여서 말씀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난해한 것이 있으면은 함부로 해석하지 마시고 앞뒤 문맥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이 주의 종들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해석하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직 말씀대로 올바르게 해석해서 말씀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말씀의 경계표, 성경의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되느냐 하면은 영적인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권위를 바로 세우자. 영적인 권위를 바로 세우자.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90페이지 시편 119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절 말씀 시편 119편 13절 말씀 89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다시 한번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자,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해서 모든 일에 완벽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사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권위를 행하기 위해서는 비난을 받을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즉 말씀의 경계편을 옮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가운데서 이 조심스럽고 어렵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119편 13절 말씀, 시편 119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선포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체들 간에 신뢰와 질서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나 경찰이나 소방서나 교도소나 이런 데 보면은 제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또한 계급에 따라서 뭐가 주어져요?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위급한 상황이나 중요한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권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주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를 주신 것도 이 영적인 전쟁과 다양한 영적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날 때에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영적인 권위의 근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표를 옮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얼마 전에 과거에 제가 알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도무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아는 척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수술을 해서 몰라고 한 거예요. 제가 완전히 다 바꿔서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와 똑같이 새로운 성경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도록 성경을 고치고 또 바꾸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변개되고 삭제되고 오역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자신들이 쏟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올바른 성경을 읽고 실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지침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써야 될까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바르게 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모든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지침서예요. 삶의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성경의 경계표를 계속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표는 절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표는 어떤 경계표일까요? 성별에 대한 경계표입니다. 절대로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배에 대한 경계표입니다. 절대로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 대한 경계표입니다. 절대로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대한 경계표를 옮기지 않으려면 변개하거나 삭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표, 성결의 경계표, 바로 경배의 경계표, 성경의 경계표를 지켜서 수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표는 성별에 대한 경계표입니다. 경배에 대한 경계표입니다. 성경에 대한 경계표입니다. 절대로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표를 수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